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압살롬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이 비탄에 빠져 통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의 삶에서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윗은 전쟁터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온 구스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구절을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에서는 Is it well with the young man Absalo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s the young man Absalom safe?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소식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비의 마음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은 안전하냐?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기도하고 있는 이 못된 아들 압살롬이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속에 압살롬은 He's just a young man,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젊은이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압살롬의 성품을 너무나 잘 배워왔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허영에 들뜨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졌으며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불충했고 오직 격정에 따라 행동하고 앙심에 사로잡혔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부끄러움도 모를 정도로 방탕하고 이중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거짓말장인 끝간데 없는 부도덕과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이 젊은이가 어떻게 그 아버지의 바람처럼 안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출중한 외모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는 참으로 핸섬한 남자였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결점을 찾을 수 없는 무결점 미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처럼 일단 잘생기면 보편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가치관 속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외모로 사랑을 받았던 압살롬. 하지만 문제는 그의 속사람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외모가 그 사람의 삶을 망치는 경우를 목격해 왔습니다. 홈얼론이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로 아주 유명했던 그 매컬리 컬킨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 배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홈얼론이라는 영화 시리즈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의 스킨 로션을 바르다가
깜찍하던 그 귀여운 외모를 가진 케빈, 말썽꾸러기, 그 어린아이. 그 영화 속에서 이 케빈이라는 아이는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 애띠고 귀여운 외모로 온 세계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 아이는 헐리우드의 그 화려한 문화 속에 노출되면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버렸는지. 그 맥컬리 컬킨이라고 하는 배우의 여러분 장성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매체들 통해서 우리가 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벌써 마약과 술에 찌들리고 방탕한 삶에 노출되어져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외모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가치 때문에 그 내면이 처절하게 망가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그 속에 담겨진 물질이 썩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릇 자체가 가치를 잃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모든 것을 치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늘 이런데 최상의 포인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 재능과 모든 권력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데 모든 것을 소진시키죠.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압살롬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좋은 말과 병거들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 앞에 뛰어가는 전배, 앞장서 달려가는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50명이나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만 집착할 때 그는 아주 가치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드로포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학명은요, 호모사피엔스이죠.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간의 학명이 바로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단어에서부터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아까 오늘 우리 이건재 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호모나이트쿠스 뭐 그런 신조어를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의 학명이 바로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제가 컬러를 잘못 선택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묻혀서 여러분들이 잘 읽기 곤란하실 때 안트로포스입니다.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그냥 보통 인간, 사람, 남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가 가진 내면적인 의미는 직립한다, 똑바로 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오프타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오프타노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응시한다, 위를 바라본다, 위를 똑바로 바라본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의미이고, 여기에서 호모사피엔스, 직립하여 똑바로 걷는, 모든 동물들이 네 발로 엎드려서 기어다니지만 사람은 두 발로 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영장류 인간의 학명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트로포스. 이 단어를 베드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에서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위를 똑바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물질 세계를 바라보고, 가치 없는 어떤 땅의 것들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 항상 땅을 바라보며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들처럼 우리 인간들의 가치는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똑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느끼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닌 인간인가? 이것에 늘 주의할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위를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들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전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벗었어도 그들은 부끄러울 것이 하등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을 때 당장 그들에게 다가온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드디어 벌거벗었다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모두는 어려서부터 늘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을 훈련받고 배워온 것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우리를 더 기막히게 만드는 일은 뭔가 하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벌써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 치적을 세우는 것을 즐거워했고 자신을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날 벌써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묻힐 무덤과 기념비를 벌써 제작해 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여기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에 보니 자기의 이름을 기릴 아들이 그에게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 본디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고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그 세 아들들이 다 어린 나이에 죽었거나 아니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생을 그 자녀들로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너무나 염증이 난 이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이 방랑하는 그런 아들들로 삶을 보내고 있거나, 어찌됐든 압살롬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기릴 수 있는 아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신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을 후대의 사람들이 기념하도록 큰 무덤과 킹스밸리라고 하는 이름의 키드론 골짜기에 여러분 자기의 무덤과 비석을 먼저 세워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세상을 통치했던 폭군들이나 그 거대한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들이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해두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저 유명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들이 바로 이집트 왕조의 여러 왕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죽고 나면 묻힐 무덤을 미리 만든 것이죠. 얼마나 거대한 규모의 무덤들을 만들었습니까? 진시황의 무덤은 아주 유명합니다. 진시황의 무덤을 발굴한 사람들이 펴낸 자료들을 보면 진시황의 무덤에는요, 심지어 살아있는 신하들까지 함께 생매장된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죽고 난 후에 왕을 섬겼던 궁녀들, 신하들이 함께 무덤 속에 묻혀서 마치 왕의 무덤 앞에 도열하고 있는 장수들처럼 그렇게 수많은 유골들이 그 속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비추어질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불행히도 압살롬은 왕의 골짜기라고 불리워지는 기드론에 자신이 만들어둔 그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작은 돌무덤에 묻혔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 말할 수 없는 교만은 그를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 교만한 마음이 정말 극대화 표출되어진 그런 이기심으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오직 그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야욕의 노예가 되어 산 사람입니다. 그는 실로 언제나 자기중심의 야욕에 빠져 있었죠. 이 자기중심적인 야욕은 그로 하여금 절제할 수 없는 격정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의 격정의 첫 번째 표현은 암논을 살해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는요, 사실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한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이 있었으나 사실은 암논을 살해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에 너무 쉽게 혈기로서 반응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당장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보여지는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난 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보다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해서 원수를 갚았고 장남으로서 암논을 처치해버림으로써 자신이 왕의 후임자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취득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성경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만 사실 이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다윗의 아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데만 잠깐 이 이름을 비추고 그 후에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 길르압이라는 사람의 생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길르압이 아마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케이스처럼 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은 아마 다윗의 그 가정 안에,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암투와 비극적인 일들의 염증을 느끼고 방랑자가 되어 초야에 떠도는 그런 이름 없는 인물로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떻든 길르압이라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첫째 아들 암논이 살해되고 압살롬은 바로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를 통해 무엇을 차지하는 건 반드시 피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 9장 5절에 하나님이 이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남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자기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그런 원칙이 여기 하나님에 의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던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신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압살롬의 삶의 격정은 이와 같이 칼로서 모든 것을 차지한, 그래서 결국 칼로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암논이 죽임당한 이상, 그리고 아비의 마음, 다윗의 마음 안에 압살롬에 대한 연모의 마음이 끊임없이 가시지 않는 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그 뒤를 이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으로도 그는 직성이 풀리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사를 따라 다윗 왕이 남기고 간 후궁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궁궐 옥상에 텐트를 치고 그들을 욕보임으로써 그야말로 폐영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서 너무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했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건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모든 걸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진다고 과연 진정한 만족이 올까요? 저는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하더라도 이만하면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이만하면 만족하다라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 말할 수 없는 욕망의 늪에 빠져 몸이 망가지고 삶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깨어져 나간 후 허탈함에 빠져 말할 수 없는 공허에 몸부림을 치며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후회와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덮쳐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 이 일에 있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일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로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모든 걸 한 사람, 사람으로서 갖고 싶었던 모든 걸 가져본 사람, 그 솔로몬이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뭔가가 2% 부족한 것 같은 그 부족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떨며 울부짖어야만 하는 그런 삶이,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라고 하는 근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신가요? 솔로몬에게 배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조금씩 늘 부족함이 있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30장 15절 16절에서 솔로몬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주소서 주소서 하느니라, 다고 다고 하느니라.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즉 지옥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모든 것을 불사르고도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불태우려고 덤벼드는 화마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 지금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이 상주, 그리고 강릉, 삼척, 여러분 그 남한의 여러 땅에서 동시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여러분 강릉에 불고 있는 산불 그 불길을 잡았다고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제가 다시 뉴스를 열어보니 죽은 줄 알았던 불꽃이 다시 되살아나서 강풍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퍼져가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불길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주소서 주소서만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오직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죽으면 음부의 뜨거운 불꽃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호황을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다 가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뭐든지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바라보며 아마 두 주먹 불 끈지고 이 압살 맞은 놈, 그렇게 우리는 분노할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사람이. 이게 압살 맞을 놈. 압살롬의 인생은 정말 압살 맞을 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주먹 불 끈지고 압살롬을 그렇게 야멸찬 눈초리로 바라보던 우리들이 사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은 압살롬의 모습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안전할 수 없는 삶을 살았고 급기야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의 죽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의 죽음의 장면을 한번 눈여겨봅시다. 에브라임의 숲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전쟁의 광경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분, 18장 7절을 보시면 그날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의 신하들에 의하여 초토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상 싸움이 시작되자 전쟁은 일방적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이 하루에 살육을 당합니다. 우린 이미 이야기했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과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요, 다윗과 함께 오랜 시간 산중과 아멸에 유리하며 사울 왕의 위협에 쫓겨다니던 그때부터 엄청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쟁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런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들 앞에서 이제 애송이에 불과한 젊은 압살롬의 여러분이 반역적인 마음을 추종하는 어설픈 군대가 어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의 군대는 지리멸렬했습니다. 2만 명이 하루 만에 살육을 당하고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던 친구들을 버리고 의리 없이 혼자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빠르게 달려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이 노새가 띠므로 압살롬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걸려버렸어요.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노새만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압살롬이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의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곳에 매달려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요압 장군에게 가서 쫄병이 보고를 하자 그 보고를 들은 요압 장군이 뒤늦게 상수리 나무 아래 와보니 아직도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묶인 채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몸에 창 3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이 광경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대단한 추리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사무엘하 14장을 공부할 때 압살롬에 대한 칭찬이 잠시 나왔던 장면을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결함이 없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남자. 그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하는 광경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의 머리채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냐 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윗을 피하여 그 외가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이때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을 저지른 압살롬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잠시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은 뜬금없이 그의 머리채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이 광경을 미리 깔아둔 것입니다. 200세겔이라고 하는 무게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환산할 때 약 2.3kg 정도 됩니다. 머리카락의 무게가 2.3kg이라 얼마나 머리카락이 두껍고
돼지털처럼 억센 머리카락이었으면 머리카락의 무게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압살롬은 굉장히 긴 머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 상투를 튼 것처럼 그걸 뜯었을지도 몰라요. 압살롬의 자랑은 그 머리에 있었습니다. 특히 왕의 저울이라고 하는 건, 왕실의 도량령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저울보다 5분의 1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만치 3kg이나 나가는 머리를 이 머리에 이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압살롬의 온몸의 아름다운 외모의 최고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한국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머리에 가채를 썼습니다. 그 가채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서 요즘 사극을 이렇게 오랫동안 끄는 그런 사극을 연기하는 여자 배우들이 목 디스크에 다 걸린대요. 옛날 궁중에 있었던 여인들은 다 목 디스크가 걸렸답니다. 그 정도로 머리에 아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던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요, 그가 최고로 자랑하던 그것이 그를 상수리 나무에 매달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자랑하는 그것이 나를 상수리 나무에 매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로 이 소식을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애통하여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다윗은 압살롬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my son, my son 5차례나 부르면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이 다윗의 한탄을 놓고 주석가들 가운데 일부는 다윗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호평을 합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아들을 인하여 슬피 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까지 호평을 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들에게 전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이가 아플 땐 내가 대신 이 아이를 위해서 아파줄 수 있었으면 그게 아비의 마음이더라고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 나면 제 가슴에서는 피가 납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서도 왜 그렇게 빨리 황급하게 도망을 쳤어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자마자 아직 압살롬이 칼 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다윗은요 일어나서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얘들아 빨리 도망가자. 압살롬이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다윗이 그렇게 겁이 많은 자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그는 백전노장이었고 겁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10대 홍한의 소년으로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우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라 장담했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왜 그렇게 황급히 왕자를 내던지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 도시,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워지던 그 도시를 떠나 이방 땅 마하나임까지 아주 멀찌감치 도망을 가버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등에 칼을 꽂는 자가,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자가, 나를 죽이려는 자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아비로서 그와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니다. 나를 따르는 저 요압 장군, 내가 블레셋 땅에 망명 갔을 때부터 나를 추종하던 600명의 저 산업대 쌓아놓은 이 아웃도어 풀슨들, 저 백전노장의 장군들이 애송이 압살롬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보려고, 어찌하든 압살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다윗은 그렇게 황급히 떠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그렇게 웁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었으면, 이 모진 목숨을 조금이라도 내가 빨리 포기할 수 있었다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인들이 자기 노부모들을 한국으로부터 여행을 시켜드린다고 모셔와서는 라스베가스를 구경을 시켜드린다고 부모님들을 싣고 라스베가스로 가다가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애리조나 사막에 부모들을 떨쳐놓고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한 건, 두 건, 여러 건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이 일들을 보도하면서, 여러분, 한국인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한국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자녀들이 늙으신 노부모들을 제주도 여행시켜드린다고 모시고 가서는 제주도에 떨어뜨려 놓고 그냥 돌아오는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이 일을 바로 가까운 곳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그 무렵에 대구 근처에 있는 칠곡이라고 하는 곳에 제 여동생 부부가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 여동생 부부가 우리 매제가 목사님인데, 그 홍목사님이 개척하던 그 교회 바로 앞에 개천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주 살을 에이는 바람이 몹시 부는, 여러분이 대구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지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고 겨울이면 가장 추운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 그 대구에 칼바람이 불어오는 그 개천가에 언제부턴가 텐트가 하나 쳐 있고, 그 텐트 안에 누가 있는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그 텐트를 열어보니 병들어서 완전히 죽어가는 한 노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가서 이 노인을 보호해주고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당신 자식이 누구냐? 당신 주소가 어디냐? 이 노인이 의식이 멀쩡하고 모든 기억이 뚜렷하지만 절대로 입을 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그 어른들, 제주도에 버려진 어른들, 라스베가스로 가는 애리조나 사막에 버려진 노인들, 그 모든 노인들에게 천편일률 나타난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기의 신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 해를 입게 될까 봐.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에 대한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목숨 걸고 지켜준 우리의 어버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받은 내리사랑 때문에 또 건강한 자녀들을 낳아 그 어버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해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2시가 넘었으니 한국 시간으로는 어버이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미국도 다음 주일이면 마더스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한국의 해가 밝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사랑하는지, 그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리고 그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지 그렇게 달콤한 인사라도 건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다윗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말입니다, 이 순간 다윗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아들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었다면, 내가 내 아들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다윗의 통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애통해하는 것이 뭘까요? 내 자식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뚜렷한 죄가 있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이고 그는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저 내 자식 압살롬은 아직도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채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다는 사실이 아마 다윗에게는 가장 큰 뼈아픈 상처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었다면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 대신에 죽었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와 동일한 심정을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지닌 우리들에게 바로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면 간절히 원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으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지지고 십자가 위에 처절히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호국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깃들어진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압살롬과 같이 격정에 따라 충동질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다윗의 마음에 품었던 예수님의 심정, 그 심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 특별히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 아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심장이 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우리들 안에 가득한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반복영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갖는 집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정말 대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하고 귀한 것인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윗에게서 배웁시다. 압살롬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격정과 이기심, 거기에 사로잡혀 교만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우도록 합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 애타는 열정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친척이라면 세상 모든 일을 제쳐두고 여러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 가족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타오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